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아멘. 이제 골로새서를 토요일, 주일 새벽에 묵상하고자 합니다. 골로새서는 이미 앞에서 묵상해온 에베소서, 빌립보서와 마찬가지로 바울의 옥중 서신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골로새서는 에베소서, 빌립보서와는 달리 바울이 직접 방문해서 세운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에서 2년간 복음을 전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에 에바브라가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회심하여서 이 골로새 지역에 가서 교회를 세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골로새를 기록하기 이전에 골로새 교회를 방문한 적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에바브라가 바울의 제자였기 때문에 이 골로새 교회도 바울의 영향을 많이 받았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랬기에 이 골로새 교회의 창설자인 에바브라가 여기 골로새 교회에 어려운 사정이 생겼기 때문에 바울이 있는 로마 감옥까지 와서 이제 골로새 교회의 사정을 보고 한 것입니다. 즉 당시 골로새 지역은 소아시아의 동서 문물이 교차하는 길목에 위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교통과 무역의 중심지로 일찍부터 이단 사상과 철학이 성행하였습니다. 이러한 때에 이교도에서 개종한 골로새 교인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들은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직도 천사 숭배 사상이라든지 금욕주의, 율법주의, 영지주의 사상에 젖어서 아직도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훼손하는 일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들을 에바브라는 바울에게 보고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에바브라를 통해서 골로새 교회의 소식을 전해 들은 바울은 이 교회를 어지럽히는 잘못된 이단의 가르침을 바로 잡고자 이 서신을 기록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특히나 이 골로새는 에베소 동쪽으로 약간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었는데 그 주위로 히에라볼리 또 라오디게가 있었습니다. 이 라오디게는 정치적으로 매우 중요한 곳이었고 이 히에라볼리는 물이 매우 좋은 곳으로 휴양지로 유명한 곳입니다. 이러한 두 지역이 골로새 지역과 가까이 인접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골로새서라는 이 서신은 라오디게아, 히에라볼리 이 두 지역에도 전해져서 함께 돌려보는 서신으로, 그러니까 회람 서신으로도 매우 유명합니다. 어쨌든 이 골로새서는
바울이 예바 브로를 통해서 전해들은 이 골로새 지역의 이단 사상으로 인한 어려운 형편을 듣고 기록한 서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골로새서의 핵심적인 메시지는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주이시며 하나님과 사람, 하나님과 세상의 중보자는 오직 그리스도만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곧 그리스도가 만물의 근본이 되시며 이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속죄를 통하여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알려줌으로 골로새 교인들이 이단 사상으로 흔들리지 않고 올바르게 신앙생활을 하게 하기 위하여서 이 서신을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내용으로 골로새서를 기록하면서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을 이렇게 두 가지로 지칭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또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형제들이라고 두 가지로 지칭합니다. 이것은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이중 주소를 말하고 있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곧 골로새라고 하는 그 지역적인 주소에 살면서도 또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주소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어디에 살아도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하늘 시민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골로새에 있는 형제들에게 이제 2절에서 이렇게 문안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지금 바울은 모든 축복의 원천인 은혜와 그 축복의 결과인 평강이 여기 골로새 교회에도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은혜와 평강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이것은 바울 자신이 감옥 안에 있으면서도 자신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충만히 누리고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은 감옥 안에 있든지 감옥 밖에 있든지 초월하여서 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여기 감옥 안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지금 행복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에게도, 너희 골로새 교회에도 이 행복스러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멋진 표현입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은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께로부터 임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늘 어떤 상황 속에서도 덧입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3절 말씀을 좀 함께 같이 읽습니다. 본문 3절,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아멘. 바울은 골로새 성도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바울은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골로새 성도들을 개인적으로 잘 알지 못합니다. 또 서로 멀리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한 번도 만나본 적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이 골로새 성도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바울에게는 어떤 인간적인 친분이나 거리 여부가 기도의 장벽이 되지 않고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골로새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있는 바울의 기도는 그냥 대충 골로새 교회를 언급하고 지나가는 식의 기도가 아니었음을 우리는 그 다음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알게 되어집니다. 즉 여기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아주 구체적으로 간절하게 여기 골로새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있음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라고 고백하면서 이런 기도를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곧 골로새 교회 너희가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위하여서 기도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열매 맺기를 위하여서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힘을 따라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견디고 오래 참음에 이르게 되기를 위하여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즉 여기 골로새 교회가 세상의 거짓된 이단 사상에 의하여서 치우치지 않고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 열매 맺는 능한 교회가 되기를 위하여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범위는 어디까지입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와 안면이 있는 그러한 사람들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우리가 잘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도 함께 중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서 하나님 안에서 열매 맺는 사람이 되기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3절에서 여기 기도할 때마다 감사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감사하다. 여기서 약간 의아하지 않습니까? 바울은 예바브로의 이제 보고를 듣고 골로새 교회에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가르쳐야 할 것이 있어서, 즉 골로새 교회에 부족한 점이 있어서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런 골로새 교회에 부족한 점을 먼저 말하지 않고, 여기 골로새 교회에 좋지 않은 점을 먼저 말하지 않고 좋은 점을 먼저 떠올리면서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 교회의 장점을 찾아서 먼저 감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책망으로 다가서면 마음이 다친다고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단점보다 장점을 먼저 말해 줄 때에 그 사람은 마음이 열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우리는 서로를 대할 때에 좋은 말을 먼저 하며 장점을 먼저 찾아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라고 권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말이 100번 옳고 진리를 할지라도 사랑 안에서 말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이렇게 먼저 골로새 교회 가운데서 찾아서 먼저 말하고 있는 그 장점, 즉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감사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4절 5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4절 5절을 함께 읽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으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아멘. 바울은 예바브라를 통해서 골로새 교회의 상황을 들었습니다. 곧 골로새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이 있고 서로 성도들 안에 사랑이 있고 더 나아가서 하늘에 대한 소망이 있다는 것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비록 이단의 침투로 인하여서 교회가 어려움에 처한 적도 있지만 그래도 성도들 속에서는 믿음이 있고 사랑이 있고 소망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로 하여금 감사하게 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항상 어떤 순간에라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우리 서로 성도들에 대한 사랑, 하늘에 대한 소망이 늘 충만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우리 5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가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곧 복음, 진리의 말씀 우리 가운데 풍성할 때에 우리는 믿음의 사람, 사랑의 사람, 소망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6절 말씀에도 보시면 이 복음이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너희 중에서뿐만 아니라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는다고, 그렇게 자라간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듯이
진리의 말씀, 복음이 우리를 믿음의 사람, 사랑의 사람, 소망의 사람으로 열매 맺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더욱 이 진리의 말씀을 가까이 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 사랑, 소망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저희들 속에 진리의 말씀 복음을 주셔서 믿음의 사람 되게 하시고 사랑의 사람, 소망의 사람이 되게 하셨으니 참 감사함을 드립니다. 늘 이 진리의 말씀 우리 함께 붙잡고 열매 맺는 삶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일 예배를 온전하게 부탁합니다. 우리 온 성도님들 속에 코로나로 인한 두려움과 염려가 아닌 하나님을 인한 믿음과 사랑, 소망으로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정말 힘들고 아픈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온 성도님들 다시 한번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늘 되어 주시고 힘을 주옵소서. 피할 길을 주옵소서. 안전케 하시고 평안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모든 능력으로 우리 성도님들 능하게 하시고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셔서 정말 속히 회복의 때를 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우리 목사님을 성령의 가마로 붙들어 주실 때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며 우리 온 성도님들에게 큰 은혜가 미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